자, 오늘 말씀은 잠언 말씀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계속 지금 새벽 기도마다 이제 잠언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 그 본문을 저희가 또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제목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죄와 질병 사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죄져서 아픈 거, 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원하는 의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는지 이제 계속 뒤로 가시면서 목사님이 어떤 의미로 이 제목을 내놨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잠깐 보면서 넘어갑시다. 이건 아까 전에 봤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네. 오늘 이 잠언 23장의 이 말씀은 알코올 중독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설교 시간에 성경 말씀만 하면 참 좋겠는데 왜 이런 예민한 얘기를 하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게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또 굉장히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또 뭐 그냥 개인적으로 말하면 또 제가 이것을 또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둘째 딸내미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저희가 부부가 이 학교를 같이 했었는데, 중독 상담 학교를 같이 했었는데 그때 받았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네, 그것을 좀 같이 조금 이제 나누고 여러분들과 또 제가 이제 목회하는 동안에 그것들이 어느 순간 조금씩 접목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에서는 저 목사님은 왜 중독자 사역을 하지 왜 우리한테 이러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들을 하는지를 이제 뒤에 부분에 가서 더 자세하게 나올 텐데 여러분들 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잠언 23장 말씀은 알코올 중독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상처, 이 붉은 눈, 이게 누구한테 있습니까? 네, 술을 찾는 사람들, 술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술을 마시는 수준을 넘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방금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알코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술을 구하러 다니는 것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독 상담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사례들도 듣는데 어느 정도냐, 알코올 중독 그 치료소에 이제 좀 갇혀 있으니까, 폐쇄적인 병동이 있으니까 어떤 것까지 없애냐 하면은 남자 스킨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없앱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남자 스킨에도 알코올이 들어가 있거든요. 나중에는 그 알코올까지 마신대요. 스킨을 마신대요. 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만큼 지금 알코올이 너무 급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형태의 술이든 다 마실 수 있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라고 오늘 경고를 하는데, 이것은 실은 눈에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보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냐하면 우리 눈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접촉하고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보는 그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요. 마음이 그렇게 굳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은연중에 그것이 튀어나옵니다. 제가 보통 사람들을 파악할 때 기도를 해서 파악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대화를 해보면, 한 5분 정도 대화해보면 이 사람의 주된 관심사가 뭐구나 라는 게 딱 보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대충 보입니다. 이분은 이런 것에 더 관심이 있고 또 이런 쪽으로 살아왔고 또 이런 경험들이 있겠구나 라는 것이 대화를 몇 분 정도 이렇게 하고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다 드러납니다. 그런 것처럼 그
마음이 다 드러나는데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경고합니다.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엄청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큰 이 쾌락적인 파워가 있기 때문에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게 또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벌써 발과 손이 거기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이제 마약 중독자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야 저거는 저희는 이제 마약 중독자들이 잘 없으니까 그 상상이 잘 안 되죠. 그런데 한번 그 맛을 들이면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 쾌락이 아니라는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그걸 한번 맛보고 나면 그것에서 헤어나오기 힘들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대적인 결과를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제 노예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좀 뒷부분에 더 얘기하고요. 여러분 이런 말씀 있죠. 처음에는 내가 술을 삼키지만 나중에는 술이 나를 삼킨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처음엔 내가 좋아서 마셨는데 나중에는 내가 더 이상 안 마시겠어 거부해도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술이 나를 지배했기 때문에 나를 노예화 시켰기 때문에 이제 나의 주인이 술이 됐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물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표현을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뱀과 독사가 한번 물어버리면 이제 답이 없습니다. 그 독이 온몸에 퍼지면 결국엔 나는 그 뱀의 독에 이제 중독되고 맙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33절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입니다. 네, 환각이죠. 환청, 환시, 환각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뇌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우리의 뇌를 약간 좀 고장내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혼란스럽고 또 타락한 말, 이것은 악한 말을 표현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이제 뭐 횡설수설하고 꼬부랑 혀를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더 나아가서는 그걸로 인해서 실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악들이 내 안에서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술 한잔 했더니 기분이 좋아서 막 얘기하다가 보면 이제 혀가 꼬이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제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 주인이나 아니면 내 왕이나 누군가를 이제 흉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술이 깼을 때는 반역죄로 감옥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랑 비슷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경찰서 경찰청 그 쇠창살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만 돌이켜보면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먹고 운전을 했다? 그러면 네, 걸려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는 괴이한 것이 보이고 마음이 구부러지고 또 말도 꼬부라지고 몸도 가눌 수 없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34절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라고 합니다. 네, 이제는 몸을 가눌 수 없고 누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현기증이 옵니다. 혼란이 옵니다. 울렁울렁하고 서 있을 수가 없고 이제 결국에는 바닥이랑 친하게 됩니다. 갑자기 길을 걷는데 바닥이 일어나서 자기를 이제 때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갑자기 전봇대가 나한테 막 덤벼들었다 이런 표현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집 앞까지 다 왔는데도 집 안에 못 들어가고 집 대문 밖에서 이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알코올들이 우리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제 통각 상실을 의미합니다.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때려도 아픈 것을 못 느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왜 내 온몸에 상처가 있지? 라고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상처가 많지? 어제는 기억이 잘 안 나죠. 어떻게 다쳤는지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렇게 알코올은 우리의 신체와
감정과 영적인 그 고통을 둔화시키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야, 나는 절대 그럴 일이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후반절에 보면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을 마시고 나서 그 다음날 되면 야, 내가 술을 다시 마시나 봐라. 내가 술을 다시 마시면 내가 성을 갈겠다. 내가 더 이상 사람이 아니고 개다 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주일 뒤에 있으면 다시 개가 돼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절대 안 마시겠다고 결심하지만 통제력이 이미 손상되었기 때문에 또다시 마시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맨정신으로 살아가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은 더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도피하고 다시 그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는 술을 찾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것으로 한번 좋아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야, 술을 마시니까 내가 고통스러울 때 술을 마시니까 고통이 좀 잊어져, 좀 기분이 좋아져. 그렇기 때문에 이 우울함이 좀 사라져, 분노가 좀 해소가 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다시 그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현실을 직면할 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그것을 찾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술에 의존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위험하고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술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고 하지만 다시 찾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중독은요, 고통으로부터 도피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고통을 직시할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잘 내면을 살펴보시면서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독은 죄입니까? 아니면 질병입니까? 네, 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까? 자, 질병이다. 네, 죄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다. 그러면 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질병이다. 왜 이렇게 코는 뭔가요? 아까는 들었는데 이번에 들을 걸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이 보기를 1, 2, 3, 4번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1번, 2번만 있는 줄 알았죠. 네, 중독은요, 죄이면서 동시에 질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이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죄라고만 가르칩니다. 네, 죄가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질병도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중독의 정의로 좀 넘어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대부분 질병이다 라고 손을 들어서 제가 죄가 아니고 질병이다 이렇게 막 강조를 하려고 했더니 다 질병에 손을 들어버려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뭐 나가야죠. 그 다음에 이제 중독의 정의를 보면서 그러면 이것들을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실은 여기서 뭐 복잡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독이라는 단어가 라틴어에서 노예화한다 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법정에서 그 적군의 포로들을 잡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노예를 시켜버립니다. 그전에는 귀족이었고 왕이었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데리고 오면 뭡니까? 그냥 노예인 거예요. 노예. 사람보다도 못한 가축과 같은 그냥 노예인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쾅 도장 찍어서 너 이제 노예야 하고 넘겨주는 그 사람을 말할 때 아딕투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디언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이렇게 표현하는 그 중독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다 라고 하면 어떤 뜻입니까? 내가 이 알코올의 주인이다 라는 게 아니라 실은 알코올이 나의 주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알코올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 너는 나에게 기쁨을 줘야 돼 라고 하면서 계속 마시지만 결국엔 보면 이 알코올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 나는 거기 노예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거기에 삶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WHO에서는 더 이상 이 중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의학에 가면. 여러분 신경정신과 저만 갔다 왔나요? 다른 분들도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거기 가서 물어보면 알코올 중독이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의학적인 용어는 뭐냐? 원래는 알코올 남용이라고 표현합니다. abuse 이렇게 표현하고요. 더 넘어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알코올 의존성이라고 표현합니다. dependence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조금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중독이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더 나아가서는 죄다 라고까지 나갑니다. 그러나 의학에서는 거기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질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남용을 하다 보면 의존 쪽으로 바뀌게 되는, 의존성이 아주 강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안 움직이네. 오케이. 네,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질병이라고 하면요, 중독이 질병이라고 하면 내 책임성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예를 들어서 질병이라고 하면 유전적인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게 이게 유전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요. 쌍둥이를 놓고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인 집안에서는 쌍둥이들이 더 많이 이렇게 동일하게 중독으로 빠지는 것들을 봅니다. 한쪽만 하게 되면 그거는 그 사람만의 책임일 텐데 쌍둥이가 동시에 같이 그렇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니까 질병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뇌의 문제라고 봅니다. 실은 제가 전에도 한번 뇌사진 한번 보여준 적 있나요? 없죠. 네, 그러면 또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뇌사진을 이제 찍어 놓은 것들이 쫙 있는데 뇌사진을 보면 이 중독 물질들을 흡입하면 할수록 점점 뇌가 망가지는 것들이 보여요. 그렇게 뇌가 망가지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제 활동이 안 되고 내가 정상적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이걸 질병으로 봅니다. 그래서 뇌를 치료하려고 해요. 그리고 어떠한 부분들을 계속 치료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알코올 중독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디톡스 하는 것들을 약으로 또 먼저 치료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질병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WHO에서 의학에서는 남용이다 아니면 의존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중독은 그것을 좀 더 나아갑니다. 그렇게 한번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고 의존성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자신의 인생을 다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습관이나 물질에 자신을 이제 주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자신의 영혼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로잡히거나 매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뭐 그 정도쯤이야 뭐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그렇게 시작되면 계속 넘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함으로 무력하여져서 나와 하나님 그리고 나와 그리고 나와 이웃 간의 관계가 그 맺는 인격적인 관계가 파괴된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계선이 함몰되고요. 그 다음에 자아가 분화되지 못하는 상태로 됩니다.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독은 뇌의 질병이면서 영혼의 질병입니다. 세상에서도 질병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기독교 안에서도 중독은 영적인 질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독의 종류를 보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중독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물질 중독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과정 중독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물질 중독을 한번 볼까요? 물질은 무언가를 내가 흡수했을 때, 먹었을 때, 섭취했을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 무엇이 있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알코올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니코틴도 있을 수 있고요. 마약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우와 좀 세네 이렇게 나갈 수도 있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수면제나 진정제 이런 걸로도 또 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카페인도 우리가 먹습니다. 그리고 환각제도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먹으면서 우리가 여기에 중독이 될 수가 있어요.
실은 저도 약간 카페인 중독이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는데 제가 한번 옛날에 내 체질에 맞지 않구나 하고 한번 2주간 한번 끊어봤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상상이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2주를 끊어봤는데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야, 세상에 낙이 사라진 것 같고 무언가 나에게 이제 힘을 주는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너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다운이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한 2-3주 정도 지나니까 이제 커피를 마시지 않아도 그래도 제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요. 물론 지금은 다시 이제 또 커피를 잘 마시긴 합니다만은, 피곤하고 힘들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니면은 점심 먹고 났을 때 꼭 커피가 땡기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먹어야 또 내가 업이 되고 잠이 깨고 힘이 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어서 생기는 그런 중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마약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접할 수 없고 범죄가 강하니까 뭐 할 수 없지 그러는데, 이제 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랑 친근합니다. 어디서든 살 수 있고 또 누구나 먹을 수 있고, 요즘은 뭐 젊은 청소년들도 몰래 마실 수 있는 게 술입니다. 뭐 요즘에는 그 마약까지도 이제 청소년들이 하는 게 이제 좀 심각해졌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런데 실은 이 알코올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오늘 잠언에서 나오는 것처럼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우리는 관용적으로 베풀어 놨습니다. 그러나 이 알코올이 한 100년 전, 150년 전에 만약 발견이 됐다 그러면 지금처럼 마약과 같은 유로 분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중독 물질이 강한데, 이제 사회는 그냥 기호식품이다 해서 술, 담배 정도는 그냥 허용해 줍니다. 뭐 이것까지도 다 막으면 뭐 안 되지라고 합니다. 미국에 가면 대마초가 합법인 곳이 많습니다. 곳곳에서 막 대마초 냄새가 나고 다 피웁니다. 그 사람들의 그 논리가 뭐냐면, 이 사람들 이것도 막으면 더 심한 마약으로 간다. 그러니까 차라리 대마초까지만 허용하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그런데 알고 보면요, 대마초를 시작해서 그 다음 마약으로 넘어가는 단계로 실은 많은 사람들이 대마초까지 합니다. 대마초를 한 사람은 그 다음에 더 센 거를 찾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마약으로 넘어가는 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벌써 그것을 많은 주들이 이제 허용을 했습니다. 허용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문이 열어지고, 우리가 눈에 보는 것이 많아지면 그것이 마음에 들어와서 저거 하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들게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물질 중독이 있습니다. 이 물질 중독은 무언가를 이제 우리가 섭취할 때 생기는 건데, 또 과정 중독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죠. 과정 중독은 또 다른 말로 무엇이냐, 바로 행위 중독입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도박하는 거, 갬블러, 이것도 이제 행위입니다. 뭐 먹는 게 아니잖아요. 도박하는 것도 과정 이것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성중독, 이런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게임, 인터넷, 이건 먹는 게 아니고 뭔가 하는 행위입니다. 과정입니다. 또 일 중독도, 일도 중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도 일 중독이 있습니다. 네, 자, 또 뭐가 있습니까? 이런 말도 들어보셨습니까? 쇼핑 중독. 네, 쇼핑을 많이 하다 보면 그것이 주는 또 쾌감이 있습니다. 특별히 싸고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딱 찾고 그것이 배달 왔을 때 오는 그 쾌감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집안에 이상하게 계속 필요 없는 물건들이 막 쌓이기 시작하고, 동네에서 어느 슈퍼에서 개업했다고 사은품 준다고 하면 막 5만 대 다 달려가서 그걸 얻어오면 어느 순간 베란다에 이렇게 다라이가 이렇게 잔뜩 쌓여 있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택배가 막 쌓이기 시작하고 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공짜로 준다 그러면 더 좋아하죠. 싸고 좋은 것을 얻는 이 쾌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도 중독이 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종교 행위도 중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독의 종류를 보니까 아, 우리가 생각하는 마약이나 이런 것만 좀 중독이 심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 외에도 또 더 많은 것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또 같이 걸려 있는 것들이 있나요? 실은 더 많은 것들을 여기에 나열할 수 있습니다. 중독의 종류를 뽑으라 그러면 정말 많은데, 이제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합법적인 것과 합법적이지 않은 것, 불법적인 것, 이렇게 그냥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아, 저건 불법적인 것을 하면 당연히 그건 중독이고, 합법적인 것을 하면 뭐 이것까진 중독이 아니야 라고 하지만, 분명히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큰 폐해를 끼치게 됩니다. 요즘 청소년들 같은 경우 핸드폰이나 게임을 이제 그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저도 이제 핸드폰 한번 딱 보기 시작하면 와, 여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TV를 틀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나요? 저희 집에 TV를 세어보니까 5대인가 6대가 있더라고요. 뭐 교회하고 같이 다 이렇게 막 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아침에 TV를 탁 틀면 밤늦게까지 이 TV를 끌 수 없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몇 달을 보내다 보니까 야, 이건 아니다 하면서 가위를 들었습니다. TV선을 잘라야겠다. 제가 잘랐을까요? 못 잘랐을까요? 네, 못 자르더라고요. 네, 제가 TV에 그렇게 중독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TV를 보면 이제 쏙 빠져들긴 하지만 이제 볼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뭐 또 다른 것으로 넘어가고 뭐 그런 경우가 있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나요? 뭐 술, 담배, 마약, 뭐 이런 것들, 도박, 이런 거는 좀 위험한 중독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뭐 게임이나 일이나 쇼핑이나, 실은 세상에서는 일 중독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더 치켜 세웁니다. 일을 잘하니까 박수 쳐주고, 너 때문에 우리 회사가 돈 많이 번다 해서 좋아하죠. 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인정 중독으로 이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귀여운 중독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그 정도쯤이야 라고 하죠. 그러나 그것들을 그냥 허용해 놓으면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잠식하기 시작하고, 나는 뭐 술, 담배, 마약 안 하는데 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이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거기에 노예화되어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중독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보입니까? 네, 실은 이것을 이제 중독나무라고 표현하는데요, 열매들이 맺습니다. 뭐 도박 중독, 쇼핑 중독, 음식 중독, 일 중독, 관계 중독, 종교 중독,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성 중독, 이런 중독들이 있습니다. 이런 중독들을 맺는 열매들이 있는데, 이것에 제일 우리가 이제 이 열매들이 맺어지면 이것들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땁니다. 따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죠? 하지 않는 거죠. 쇼핑 중독, 그래 안 할 거야, 이렇게 갑니다. 음식 중독, 저는 약간 조금 당 중독이 있거든요. 밥을 먹고 나면 꼭 달달한 게 땡깁니다. 달달한 걸 먹어야 되는데 건강이 안 좋아 하고 멈춥니다. 어떤 사람은 성중독이면 성적인 것으로 계속 더 힘들고 어려울수록 거기로 이제 빠져들려고 하는 그게 있을 텐데,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감추면 감출수록 어떻게 됩니까? 누르면 누를수록 어느 순간 더 크게 그 다음에 빵 터지게 나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열매를 따면 딸수록 더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커지는 거죠. 왜 그렇지? 이거 부끄러워. 이거 열매 딴 사람이 볼까봐, 다른 사람이 볼까봐 빨리 따버려야겠다, 없애버려야겠다고 계속 없애지만 그게 쉽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실은 이 열매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이 뿌리가 문제라는 거죠. 뿌리는 무엇입니까? 보입니까? 감정들입니다. 어떤 감정입니까? 수치심, 외로움, 슬픔, 분노, 이런 기타 등등의 수많은 감정들이 그렇게 우리를 중독의 열매로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중독의 원인들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것이 바로 이 뿌리라는 거죠. 이 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열매가 계속 맺히는 거예요. 이 뿌리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실은 어떤 수치심 때문에, 아니면 외로움 때문에, 어떤 슬픔 때문에, 어떤 분노 때문에 이런 중독의 열매들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중독 행위나 물질 섭취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내 내면 안에 있는 깊은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행위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연구에 의해서 살펴보니까 그 안에 이런 뿌리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이런 뿌리들을 감추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중독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아무리 따봤자 이것이 맺혀지는 것을 멈추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뿌리는 또 무엇이 문제냐라는 거죠. 뿌리는 결국에는 토양의 문제입니다. 토양의 문제. 어떤 토양입니까? 이 중독의 토양은 바로 학대라는 토양입니다. 학대라는 토양. 성적인 학대, 신체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 영적인 학대. 이런 학대들로 인해서 이 중독의 토양들이 완성이 되고, 그 학대의 토양에 의해서 우리 안에 수치심과 분노와 슬픔과 외로움과 이런 낮은 자존감들이 계속 생기니까 실은 거기서 출발이 돼서 중독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네, 이 나무를 여러분 계속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독자의 내면에는 이런 원인들이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독은 나의 가장 중요한 필요이다. 네,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다 그러면은 그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는 알코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 중독자라 그러면은 그 인생에서 최고 우선순위는 일입니다. 어떤 종교 중독자라고 하면 그 인생에서 최고 중요한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 행위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쁘고 쓸모없는 사람이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 중에 그 베이직이 뭡니까? 오늘 그 중독의 뿌리를 봤던 것처럼 나는 나쁘고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실은 가장 중요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제 낮은 자존감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나쁜 나라는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도 이 나쁜 나에서 좋은 나로 바뀌어지지가 않는 그 상태에 있으면 우리는 계속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실은 거기서 올라오는 이 수많은 감정들이 가지를 맺기 시작합니다. 수치심과 죄책감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불안과 분노와 슬픔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것을 대신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만나보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는 절대 나에게 도움이 될 수가 없어. 아니, 이 술만 있으면 해결이 돼. 그런데 다른 어떤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없어. 너는 나에게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내면을 가만 살펴보면 이런 나쁜 나에 대한 개념들이 있어요. 내가 나를 보기에 부적절하기 때문에 계속 그 감정들, 그 고통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계속 술을 찾고 또 다른 것을 찾고 그렇게 다른 행위들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 실은 중요합니다. 실은 이 중독자의 내면을 보면 저 사람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제 그 중독 상담 학교에 갔을 때 가장 처음에 충격받았던 것이 실은 중독 상담 학교가 이제 열방대학에서 서드 스쿨이라고 합니다. 퍼스트 스쿨은 이제 DTS라는 예수제자 훈련 학교를 제일 먼저 해야만이 그 다음 세컨 스쿨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 DTS를 하고 그 다음에 세컨 스쿨, 뭐 기초 상담 학교, 뭐 가정 상담 학교, 아니면 뭐 세계관 학교, 성경 연구 학교 이렇게 쭉쭉쭉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각 단과대학별로 이렇게 그 학교들을 갈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초 상담 학교나 이제 가정 상담 학교를 마친 세컨 스쿨을 마친 사람이 이제 서드 스쿨인 이 중독 상담 학교에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높은 레벨의 학교인데 거기까지 오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은 다 이제 간사 이상을 하고 사역자 이상을 하고 또 선교사 몇 년 이상을 하고 그렇게 오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좀 세상적으로도 야, 저 사람 좀 유명한 선교사님이네, 좀 유명한 강사네, 그런 사람들이 오는 학교가 이 학교인데
그 학교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네,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어떻게 돌아보게 합니까? 먼저 이 학교의 중독상담 학교의 스텝 학교장부터 자기 자신을 오픈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오픈합니까? 나는 성중독자이며 게임 중독자이며 TV 중독자이며 알코올 중독자이며 무슨 중독자이며 쇼핑 중독자이며 종교 중독자이며 인정 중독자이며 아드레날린 중독자이며 하면서 각종 중독들을 얘기하면서 거기서 회복 중인 누구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와, 그 순간 엄청난 충격에 휩싸입니다. 아니, 저 사람 정말 유명한 강사인데, 저 사람 정말 유명한 스텝이고 학교장인데, 이 중독 상담 학교를 만드신 분이 다브 스미스라는 지금은 이제 거의 90이 된 미국 분이십니다. 미국 카운셀링 그 협회에서도 상담가 협회에서도 탑10 안에 들어가시는 분인데, 이분이 와서 처음에 그 고백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은 젊을 때는 IBF라는 선교단체에서 헌신하고 거기서 했고, 정신과 닥터로, 네, 그분이 다 훈련을 받고 또 병원에서 또 있었고, 그리고 나서 열방대학 가서 이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분이 하는 고백이 이 고백인 거예요. 나는 중독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스태프들이 그렇게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손가락질 하기 시작하죠. 우와,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중독이 있지? 라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가만 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 차례가 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내 안에도 동일한 중독이 있고 동일한 내면이 있는 거예요. 저는 어땠겠습니까? 저는 목사 아들이고 그동안 한 번도 술을 마셔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만 연구하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의 내면과 또 다른 중독자의 내면과 나의 내면이 다를 바가 없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내가 겉으로는 교회에서 하지 않는 뭐 술, 담배, 도박 이런 걸 하지 않을 뿐이지, 마약을 하지 않을 뿐이지, 내면 안으로 보면 그 중독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기 시작한 거죠. 아, 나도 중독자구나. 나도 다를 바 없는 죄인이구나. 이게 고백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깨트리는 시간이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학교를 그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다 어깨를 피고, 이야, 난 서드스쿨까지 왔어 라고 왔지만, 마지막에는 무릎으로 기어서 나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군요. 난 연약한 죄인이군요. 나는 중독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군요. 알고 보니까 나도 중독자군요. 그리고 나도 학대받은 사람들이군요. 나도 정말 상처가 깊은 사람이군요. 나도 이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속으로 꽁꽁 싸매서 그렇지 중독자군요 라는 그 고백들을 다 하고 나갑니다. 그 시간 그 자기의 과거들을, 저 깊은 내면들을 오픈할 때 어떻게 됩니까? 진짜 지금까지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는 오열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과거를, 그 상처들을, 그 학대들을 말하기 시작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학대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좀 센 학대들만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은 이 학대로 인해서 우리 내면의 상처, 수치심, 분노, 슬픔, 외로움,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이 이제 뿌리로 잡혀 있는데, 실은 학대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텐데 지금 이것만 좀 잠깐 볼게요. A형 외상, B형 외상 있습니다. A형 학대, B형 학대 이렇게 나눕니다. 자, A형은 뭐냐면요, 우리가 받아야 하는 좋은 것들이 결핍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A는 absence라는 그 단어, 우리가 결석하다, 없다, 부족하다 이런 거 쓸 때 하는 absent, absence 이렇게 표현하죠. 그겁니다. 실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것이 없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고요. B형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bad를 말합니다. bad. 우리가 받지 말아야 할 나쁜 것들이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bad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경우가 말하는 거죠. A는 good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absence가 되는 거고요. B는 bad가 있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수동적 학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B는 적극적 학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영적 학대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그것을 또 A형 학대와 B형 학대로 또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신체적 학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B형 외상, 적극적 학대 얘기하면 구타, 따김, 뭐 떠밀기, 찌르기, 화난 상태로 매를 때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체적 학대, 그렇다라고 하지만 실은 반대로 또 A형 학대도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홀로 내버려둠, 방임인 거죠. 방임. 돌봐줘야 될 때 돌보지 못하고 부적절한 의식주. 보통 이제 아동 학대하는 가정에 가보면 아이들이 옷을 깨끗하게 빨아 입어야 되는데도 빨아 입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 보면은 꾀죄죄하게 입고 그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기도 하고 더 더러운 옷을 입고 그렇습니다. 잘 씻지 않습니다. 자기 돌봄에 대한 가르침의 부재라는 그런 걸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야, 넌 씻어야 된다, 양치를 해야 된다, 이런 거 하지 않는 것도, 방임하는 것도 다 학대라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겠습니다. 감정적인 학대도 있어요. B형 학대는 뭡니까? 소리치고 고함치고 꼬리표를 달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A형은 뭡니까? 애정 표현의 부재, 보살핌이나 양육 부재, 경청하지 않음, 이런 거죠. 그 사람을 충분한 애정으로 돌봐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도 학대라는 거예요. 너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 그것도 실은 학대라는 거죠. 너가 정말 존귀한 존재야 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 이것도 학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또 나중에 성적으로 나타납니다. 뭐 성적으로 농담을 하거나 신체적인 그런 조롱이나 성적인 터치나 자극을 줄 때 이렇게 B형 학대도 있을 수 있지만, 성폭력을 행할 수도 있지만 성교육을 하지 않는 것도 학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부적절하게 너에게 와서 터치를 할 때 싫어요, 노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걸 가르쳐 주지 않는 것도 학대라는 거죠. 그건 수동적인 학대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남성, 여성에 대한 그런 성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그리고 건강한 친밀감의 모델로 보여줘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는 거, 그런 것까지 다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학대도 있습니다. 영적인 학대의 적극적인 학대는 무엇입니까? 벌 주는 하나님에 대한 설교만 계속 하는 겁니다. 너 이렇게 똑바로 하지 않으면 너 벌 받아 라고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의의를 계속 가르치고 교만함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병적인 생활 방식을 본보이는 거죠.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그런 행위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건강한 영성의 모델의 부재도 이 A형 학대로 속하는 거죠. 네, 수동적인 학대인 거죠. 또 영적인 훈련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나누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영적으로 학대를 할 수 있지만 또 수동적인 학대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 어쨌든 영적인 학대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적으로 이 학대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 개념들이 다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다 영적인 학대가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학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학대의 토양에서 사랑의 토양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 그 뿌리가 담고 있는 그 토양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토양이 완전히 바뀌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사랑의 토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또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학대의 토양 속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두 발을 다 담그고 있는, 여기서 완전히 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계속 선택해야겠습니까? 계속 우리는 사랑의 토양에 더 많이 발을 담그고 거기에서 양분을 빨아 올려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발을 담그고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의 토양을 더 우리가 선택하고 거기서 오는 그 감정들, 세상에는 너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나빠 라고 손가락질 하겠지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는 너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야, 너는 존귀한 아들이고 딸이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계속 빨아당겨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빨아당겨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빨아당기고 긍휼을 빨아당겨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는 소리들을 멈추게 할 수 있고 더 이상 이것이 우리 안에 영향력으로 오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사랑의 토양에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이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세상에서 이제 교회 안으로 또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많은 신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에서 재경험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학대받았던 그 모든 상처들이 점점 회복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계속 학대로 살아가다가 이게 굳어지지만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거기서 재경험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약물을 끊고 그 행위들을 멈추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중독에서 회복되지 않습니다. 중독에서 회복되려면 우리 내면의 깊은 그 핵심 감정들이 바뀌어야 되고, 그 감정들이 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그 건강한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거기서 우리는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토양이 바뀌면 우리 뿌리들이 바뀌고 그 열매들이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실은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학대의 토양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중독적인 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죄만 짓지 않았을 뿐이지 나름대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다 주인 삼아서 노예화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다 회복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 또 다른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큰 그릇이 돼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그림들을 가지고 있다라면 조금 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의 토양으로 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메시지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처음에는 믿지 않죠. 나는 나쁜 나야. 나는 원래 죄인이야. 나는 막 살아도 돼. 나는 그냥 알코올 먹어도 돼. 이렇게 나가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존귀한 존재일까? 이것들이 이제 계속 바뀌어지는 시간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도 시간은 걸리고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가 많이 들겠지만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와서 바뀌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만 사람들이 다 와도 바뀔 수 있는 강력한 회복의 공동체, 바로 거기가 교회라는 거죠. 근데 세상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느끼지 마라, 말하지 마라, 믿지 마라,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가야 돼요. 느껴야 되고요, 믿어야 되고요, 말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꽁꽁 감춥니다. 그거 아십니까? 미국에 우리 기독교 안에 성중독 환자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연구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안에서는 이것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꽁꽁 감춥니다. 감추면 감출수록 중독은 실은 더 강화가 됩니다. 더 수치심이 강해지고 죄책감이 강해지고 결국엔 그러면 나중에 열매로 또 빵 터지는데 더 심하게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말해야 돼요. 미국에 가보면은 동부권에 그 근본주의 기독교 벨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실은 그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하는 접속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많은 지역일수록 더 높아요. 심지어는 제가 이스라엘에 가봤습니다. 근본주의 그 유대인들 완전히 종교적으로 낮에는 성경 암송하고 통곡예배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만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저녁에는 가서 포르노 사이트를 본대요. 그건 나중에 제가 더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이것들을 꽁꽁 감추게 되고 자기 자신을 오픈하지 못하는 공동체일수록 우리는 정말 다 거룩해야만 된다라는 이 강박관념이 있는 공동체일수록 이 역기능이 더 강화가 돼서 중독이 더 심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좀 깰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너도 나도 건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 중독자임을 고백할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독나무에 대한 그 그림들을 여러분 기억을 놓으시고 이 학대의 토양에서 우리 사랑의 토양으로 바꿔가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핵심적인 나는 잘못됐다, 나는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그 감정들을 바꿔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수치심, 외로움, 죄책감, 불안, 두려움, 슬픔, 분노, 기타 등등의 수많은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서 또 이 공동체 안에서 드러내놓고 나 이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회복해 나가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는 그 중독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 맺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성령의 열매 맺고 싶어서 계속 중독의 열매를 따고 내 죄의 열매들을 따는데 성령의 열매가 안 나고 계속 죄의 열매가 계속 나온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면서 그렇게 고백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모두 다 회복으로 가는 그런 성도 되시고 또 우리 북성실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지루하고 따분한 그런 강의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긴 강의들을 실은 압축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 강의 조금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들을 좀 기억하시고 잠언의 말씀으로 시작됐지만 우리 다 죄인이고 중독자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도 살려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다 살려주십시오. 실은 이것에 더 깊이 들어가면 역기능적인 가족이 있거든요. 그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실은 되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도 살려주시고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들을 다 살려주십시오. 뭐 그냥 깨놓고 얘기하면 여러분 집안의 가문 안에 다 이런 어떤 드러난 중독자들이 한 명씩 다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안에도 다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막 뭐 3대고 4대고 기독교 집안이지만 알고 보면 그 중에서도 한두 명씩 꼭 이렇게 드러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안 드러나는 것처럼 꼭꼭 감추고 있지만 실은 내면도 다 비슷합니다. 네, 다 비슷합니다. 지금 예수를 믿던 예전에 예수를 믿었었던 중독의 열매를 맺든 안 맺든 실은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까고 보면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내가 중독자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온전케 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저희가 감사하여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주님 들어가서 주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학대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수많은 수치심과 외로움과 죄책감과 슬픔과 두려움과 분노와 또 다른 많은
부정적인 이 감정들을 주님 안에서 잘 처리하고 치료하고 회복하여서 주님 온전히 주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사람들까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에 새로 들어오는 또 수많은 사람들까지 이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도 도와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사람들을 또 도울 때 우리도 같이 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뇌를 바꿔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체를 육체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바꿔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겸손하게 붙어있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또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들어와 함께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